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들고 이제 역으로 가는데 강도떼가 그를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제 선교비를 모두 빼앗길까봐, 강탈당할까봐, 강도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강도들이 돌아서더니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방을 살펴봐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 강도들이 자신에게 왔다가 자신 덮치려고 했다가 갑자기 도망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강도 중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알고 선교사님이 왜 그때 돈을 강탈해 가지 않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회개한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선교사님은 분명히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아무런 군대가 없었는데, 군인들이 없었는데, 경찰들이 없었는데, 강도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다 보니, 간증을 했을 때 그때 들었던 의문이 풀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각에 교회에서 기도 후원 그룹이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후원 그룹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본 군인의 숫자가 그때 함께 기도했던 후원자들의 수와 일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그 기도는 굉장히 큰 힘을,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단편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공중 예배 때 모든 사람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명령, 그리고 왜 그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절, 2절은 예배 가운데서 왕들, 특히 왕들을 비롯한 세상의 위정자들,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위정자들,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속 권력에 잘 보여 박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 기도 목적의 하나로 위정자들의 핍박을 받지 않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기도의 부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의 유정자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박해하지 않는, 핍박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은 이런 유정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한 것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들까지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조차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 바로 기도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려면 우리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폭을 넓혀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면서 첫째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로라는 이 말은 어떤 순차적인 시간적인 순서, 순차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자신의 권면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첫째로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중요하게, 내가 강조하면서 너희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와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대상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결고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창조된 후 죄를 지은 때부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 분리되거나 따로 나눠지는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의 상황을 연결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도를 만난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후원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가 이러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를 2절에서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바른 가치관,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힘들고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 힘없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고 변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경건과 단정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책들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변화된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시선을 더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바라보았던, 자신 가족만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주변으로 더 넓게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더 커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권면을 디모데에게 준 그 시점만 생각하더라도 당시 성도들 가운데는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시대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고 이에 불복종하는 자를 처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황제를 사단의 세력으로까지 여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탄압하는 황제를 비롯한 분봉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기독교를 가장 크게 박해했던 황제 네로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마을을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로마 황제와 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들, 그들의 그런 어려운 횡패들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모습 때문에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 것은 먼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이기도 했지만 위정자들의 통치력이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면 세상은 분명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정자들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된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게 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유정자들이 변화를 얻어야 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당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지배계층이나 불의한 정권에 굽실거리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와 위정자들 혹은 불의한 정권이나 지배계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건도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하라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이라는 조건은 이미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삶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바른 모습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면, 생활이 본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삶이라면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단정함과 경건과 단정함을 갖추라 이야기합니다. 특히 단정함을 갖추라는 이 말은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성격으로 존엄, 위엄, 정직, 순결 등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경건함으로 단정함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고 단정함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보는 자들,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세상을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깨달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는 그저 입술로만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허공을 울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알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이루어야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고 있고, 또 이런 마음, 바울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를 파헤치고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속속히 파헤치려고 하는 자들이 때로는 가끔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끝내 그들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파헤치고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받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급은 목회서신을 제외한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진리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아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한 지식의 진리가 아니라 단순한 지식의 진리가 아니라 충만한 지식을 통해 진리를 알아야 한다 말합니다. 즉 구원에 대한 진리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지식으로 알아라 말합니다. 여기서 충만한 지식,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충만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충만한 지식은 단순히 우리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한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지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단순한 지식만이 아닌 삶을 통한 경험으로 얻게 되는 지식, 그런 지식이 기도를 통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까지 이르러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이 있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 충만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기도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바로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그들이 좋은 정책,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정책을 펴나감으로 인해서 바른 세상,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너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위정자들, 지도자들, 한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를 함께 돕는 위정자들,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기도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응답이 바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세상이 움직이게,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고 우리가 먼저 경건함과 단정함을 갖추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나만,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가족과 자녀들,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 주시옵소서. 가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혀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아버지 응답하시고 변화됩니다. 아버지 은혜 변화되어지는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세상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어. 주여, 우리 의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우리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유혹에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유혹에서 무너지기 승리하고 우리 마음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아가는데 정말 진리를 알아가는 열정적인 모습, 최고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바른 신앙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